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이 금송아지 사건 지난번에 첫 번째 했던 걸 보내드린 이유는요, 오늘이 그 금송아지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송아지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든 송아지 같은 하나님.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9절 말씀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난번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언제 돌아온다라고 이제 기약이 없었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느덧 40일이다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40일이 채워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이 모세만 따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가운데 응답하시기 전, 다시 말하면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성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재앙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련한 그 대책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했어요? 금을 모아다가, 귀금속들을 모아다가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세워놓고선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며 심지어 그 날 자체를 여호와의 절기로 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금송아지, 그들이 만드는 금송아지가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 될 텐데요. 제가 이 무엇이 우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기준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은 제가 4가지 기준을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절에 가가지고 부처에게 비나이비나 전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앙당이나 어떤 나무 껍데기 같은데 나무로 만든 것들 가운데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안에 우상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숭배,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4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심지어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다른 존재, 어떤 다른 인격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존재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삶에 충분히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여러 가지 돈도 때로는 의지할 수 있어요. 사람도 때로는 의지할 수 있죠. 함께 더불어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더다,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을 세워가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그것은 다른 말씀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 야, 내게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내 이야기의 주제거리가 되고 내 자랑의 주제거리가 되는 것들이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만나면 돈 얘기하고 만나면 내가 가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면 손자 자랑한대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되면 이 손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상도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네 번째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하나님보다 더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무엇이든 또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만나면 무엇이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그 의지와 그 우선순위와 그 자랑함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우상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연중에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이 우상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중요한 포인트가 이 위에 대한 우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아가는 좀 다른 컬러의 내용입니다. 다른 면의 의미가 있어요. 자, 뭐냐면 우상을 직접 섬긴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뭘 섬기고 있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들과 함께 이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상 숭배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적절한 때에 이용하기 위해 당분간 믿어주는 것인가? 이건 굉장히 희한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근데 섬기는데 어떤 모습으로 섬기느냐? 4절 중간에 줄 쳐져 있는 데만 보면요. 자, 4절입니다. 자,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마치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 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닙니다. 자, 5절을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뭐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스스로 우상을 숭배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숭배한 겁니까?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지금 섬긴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단지 뭐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으로 송아지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단 앞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믿은, 그리고 신앙이다라고 믿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를 볼게요. 이제 요지를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자, 1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이해와 지식과 체험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모세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뭘 시도했느냐?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시도를 한 겁니다. 자, 그들의 이해와 지식과 체험을 근거로 적절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만든 신은 송아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 그 애굽에서는 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나 소가 그들의 애굽에 있었을 때 신이었고, 그리고 그 소 자체, 이 송아지 자체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벽화들을 보면 바로의 아들이 누구의 젖을 먹고 자라는 모습으로 이제 그 조각이 되어 있느냐? 소의 젖을 먹고 있는 모양이 벽화로 그려져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스라엘 스스로 그들이 전에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근거로, 지식과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발견되어질 수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인이다, 스스로 교인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의 어리석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인생의 무분별함을 관대히 용납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여러분, 이게 스스로 교인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고 이제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다라는 거죠. 대충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한번 눈 감아주시길 원하고, 조금 타협해도 살아도 야 그냥 괜찮아, 넌 내 아들이니까, 넌 내 딸이니까 라고 그냥 넘어가 주길 원하는, 그냥 마음씨 좋간 할아버지 수염 좀 뽑는다라고 화내는 게 아니라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허허허허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씨 좋은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해요. 단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모아주신다,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돌아와서는 주님 한번 부르면 다 용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픈 신보다, 섬기기 골치 아픈 신보다 우리 마음에 맞고 예배하기 쉬운 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우상들을 스스로 재구성해서 섬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어지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예.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말씀 보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이고 어쩌고 골치 아픈 거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냥 적당히 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요만큼 구성해서 스스로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요, 과연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아무 죄나 눈 감아주시고 그래 괜찮아 허허허허 하시는 분이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상반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네, 악에 대하여 폐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신다? 괜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 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시편 5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목전이라는 것은 눈앞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지 못할 것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심지어 뭐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신다. 적당히 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하신다. 멸망시키신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 싫어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마음씨 착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편 7편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뭐 하신다고요? 누구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의로운 재판장이다. 적당히 사정 봐줘서 야 니는 내 아들이니까 그냥 너는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 의면 의, 불이면 불이 반드시 확실하게 정하시는 분인과 동시에 매일 뭐 하시냐? 분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랑의 하나님,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간단한 명제를 근거로 스스로의 이해와 경험을 바틀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철저하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도대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 누가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 것인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만든 것은 그냥 단순히 우상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자, 두 번째가 내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에서 비롯된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왜 많은 형상들 가운데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적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보호도 필요하고 강한 힘도 필요해요. 이왕 신을 만들 것 같으면 좀 강한 동물 있잖아요. 용이나 아니면 호랑이나 사자 같은 어떤 그런 존재. 이집트 같은 경우는 스핑크스 있잖아요. 사자 무슨 머리죠? 사람 얼굴에다 사자 몸이잖아요. 그런 우락부락하고 강력한 그런 신을 만들면 좋을 텐데 왜 하필 그런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에요? 송아지를 만들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물론 송아지가 풍요의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송아지만큼 다루기 쉽고 온순한 동물이 없습니다. 자, 끌고 가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게 송아지예요. 그리고 때로는 밭을 갈아야 할 때 군말 없이 밭도 갈아주기도 하고요. 또 우유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젖도 내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그래서 소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꼬리 끝까지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해야 할 정도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살아있으면서도 유익을 끊임없이 주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온순하고 다루기 쉬운 동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송아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만들었냐? 그 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다루기 쉬운 신을 만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자기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들만의 것으로 변형시켜 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송아지처럼 훨씬 다르게 신으로 변형시켜서 구원의 하나님을 부려먹기 쉬운 송아지로 대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송아지 같은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성도가 많습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경외감이 없이 그냥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내 마음대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녀도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누가 주인인지 헷갈려. 어때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만 고삐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 저겁니다. 하나님 저겁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자 어떻게 반응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귀찮아져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저기 옆에다가 치워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내가 필요하면 고삐 끌어다 놓고선 저겁니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에 붙였다가 코에 붙였다가 아무 데다 붙였다가 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라? 경외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손영철 목사의 말이다라고 듣는 순간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뿐만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가서도 여러분들 나중에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절대 우리 교인들만은 그 어떤 목사가 그 어떤 교회든 그 어떤 조그만 교회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의 경외감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건 예배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고삐 끌고 다닐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심판하시고 이것저것 뭐 하시고 뭐 순종하고 이런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 취향에 맞게끔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걸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슬램프 안에 있는 지니처럼 필요할 때마다 문질러서 나와서 소원 들어주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들, 예배의 주체는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서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내 마음대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마치 보험 들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면요, 말씀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되게 억울해하는데, 여러분,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존재 자체가 누굴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목적에 맞게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인생, 여러분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거하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며 다니니까 사람들이 뭘 보고 쫓아와요?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한테 가면 이 병도 나을 수 있겠구나. 아,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표적과 기적을 쫓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쫓아다니면서 믿는 믿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줄 쳐진 데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원래 거하시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원래 집은 나사렛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올라오시는 순간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에 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묵으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대박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날 저녁에 끌어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몸을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맡기시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보면 고난주간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막 쫓아다니면서.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필요를 위해서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것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순간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과감의 등을 돌림과 동시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신은 죽어라 라고 돌변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 목적만을 채우기 위해서 요슬램프의 지니처럼 아니면 밭가는 내 마음대로 이용할 만한 그런 송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송아지는 버리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3번입니다.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과 순종을 열매로 한 믿음이 진짜이다. 자, 세 번째가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 그리고 순종을 열매로 한 믿음이 진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31절에 보면, 자, 띄워주세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근거로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2절을 보면, 자,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시면서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누군가의 경험이나 지식을 근거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로 그분을 스스로 드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 다른 것을 근거로 누가 꿈에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 듣지 마시고, 다른 무엇인가의 환상을 보지 마시고, 경험을 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셔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수염 꽂고 머리 잡아뜯고 어깨 위에 올라가도 괜찮은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에요. 심지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의 모습은 어땠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철썩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입술을 얘기하면서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함은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무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때 이 거룩함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조차도 없을 정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서 섬기지 마시고 말씀에서 말하시는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 보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자꾸 하나님한테 내 말에 순종하라고 요구하는지 여러분들 그 거꾸로 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순종을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는 겁니다. 송아지처럼 아무데나 끌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송아지같이 우리가 마음대로 이쪽 저쪽 끌고 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제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입술로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 안으로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 안으로 들여놓는데 송아지로 들여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무엇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드려서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이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전해 가실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가 가나안입니다. 저기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불평도 어떤 이해되어지지 않음도 원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마지막 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3장 36절 앞에 부분을 보면 두 말씀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 문장이 이 위의 문장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자, 이 말씀만 딱 보면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 원래는 어떻게 나와 있으면 편하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으면 굉장히 깔끔한 겁니다. 근데 위에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해 놓고서 믿지 않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순종.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은 곧 뭐다? 순종.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한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었어.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가끔 오면 내가 마치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과 같은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젖어서 잘못된 신앙으로 믿고 착각하고 살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정말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이 고민해보고 들어봐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우상 숭배하는 교인들의 모습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진짜 말씀을 근거로 순종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든 송아지 같은 하나님 1번 다 같이 시작. 내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다. 네,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자, 2절 시작. 나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누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송아지처럼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3번 다 같이 시작.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과 순종을 열매로 한 믿음이 진짜이다. 예,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고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말씀을 근거로 점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